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멜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수기개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어제 시편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1절과 7절, 12절에서 세 번에 걸쳐 공동체적으로 함께 147편을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47편을 통해 하나님을 상심한 자, 소외된 자들, 또 잃어버린 자들을 보살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은 여러분 땅의 저주로 인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낙심한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일까요? 다른 친구들은 마음껏 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데 자신은 놀고 싶은 것, 또 자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온 모습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상심한 마음이 크십니까? 시인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개인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찰을 통한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7절에서부터 9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를 먹이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또 들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향해 먼저 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다사다난했지만 그럼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덜하고 기도를 덜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광과 능력이 줄어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10절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잘난치 않은 그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기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이나 말의 힘이 상징하는 그 군사적인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에 여러분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목회를 평가할 때에 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가 자가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듯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따르는 변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땅에 던져져 짓밟히는 그러한 하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며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며 우리 역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과 20절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시거나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말을 아무도 넘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또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불리시며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빌로 배불리게 하심으로 경제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서 돈과 권력과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며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돈과 인정과 권력과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면 하늘의 이 신령한 복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과거의 왕들의 명령이 온 나라에 신속하게 전달되려고 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온 땅에 전하여지는 모습으로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그 섭리에도 그대로 역사한다라고 시인은 16절에서부터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과 우박, 추위와 바람, 물이 흐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법칙에 의해 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과 돌봄 아래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시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자기 힘이나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후회한다라는 그러한 일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한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의 만족과 결과를 얻지 못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누군가를 의지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만족이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